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네? 하울이 나라고요? 더워서 너무 더워. 찬송은 525장
찬송했던 528장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한 장만 더 한 다음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535장 몇 장 넘기셔서 535장 이것도 부르짖음과 용답에 대한 찬양입니다.
정돈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성령 강림절고 12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기대의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승리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저희로서 성자와 정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공헌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열사는 것과 영원히 선도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독합니다. 찬송가 드리는 교독은 23번입니다. 시편 43편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우리에게서 나를 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으로 말미암아 상실게 되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계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죽어도 말고나 내 하나님을 들으니 찬송을 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에서 김백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또 8월 한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판단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어리석었고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또 연약한 마음 또 너무나도 아버지 보시기에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한없이 넓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또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삶임을 저희들이 모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리석어서 겉에 놓여있는 험하고 돌짝밭만 보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아버지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문화적으로나 우리들이 삶의 편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비가 내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좀 더 가뭄이 왔다고 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애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사는 지구상의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 같고 의술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은 병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벽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고생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하나님 생애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려워도 원망하고 하나님 마냥 슬퍼하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좀 더 삶이 여유롭고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처럼 평안한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원을 외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떨어진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하나님 웬일인지 모르지만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내려져서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세우신 귀한 사모님들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아갈 길을 푸른 초장으로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미재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역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셔서 세우실 때마다 심신에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더 두터워져서 지난 날까지 보다도 이제 오늘 예배드린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를 보실 건데 먼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던 로마서 4장 5절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여기 잘하는 말씀을 보십니다.
먼저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네, 공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음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은 그 끝에 말씀을 좀 중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외워주세요. 이 정도 외울 수 있으니까. 예, 공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제 좀 딱딱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영적 생활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특별히 이제 우리 우리가 속한 신교라고 하죠. 이제 어떤 분들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고칠 계자를 써서 선주교의 잘못된 점을 고쳤다. 그리고 고친 가운데 생겨난 신앙 집단이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개자가 좀 좋지 않게 느껴져서 그냥 신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게 오늘 이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앞부분에 제가 4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의인이 되는 길,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인데 뭐 잘 알죠?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의인이 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정하시는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던 분들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봤던 분들, 아니면 이제 큰 교회 찬양 집회를 많이 하는 그런 방송을 보았던 분들은 이 찬송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란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기가 이제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넘어가서 1절 부르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는 2절 보고 2절 하면서 2절 다 끝나고 후렴 부분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가사는 없는데 제가 그런 찬양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서로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우리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살아야 하는 말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이나 로마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부터 내려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놓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 부분 이거는 앞부분에 보면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건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칭의하면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좀 쉬운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는 문자니까 칭의라고 썼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인정을 받고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건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기억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한번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불안합니까? 뭔가 좀 위험한 요소가 터질 것 같고 불안합니까? 또 여러분 그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또 이제 두렵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이 마음이 변해요. 뭐 작심삼천하는 말 같이 5분 전 후의 마음과 5분 전의 마음과 5분 후의 마음이 다르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 또 생각이 달라집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다 커밀다 보니까 안정성이 사라지고 슬퍼요. 슬프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에서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울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아. 농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직장 진급 시험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뭐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연속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보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흔들려. 또 국가법으로 오기도 마찬가지. 언제 체포될지 모르니까 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해 이렇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적대관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적대관계가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슬프고 또 울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대관계에 있다 하면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의를 행하는 게 없고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죄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했어요. 이게 왜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설교 총주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주지 않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안정되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괜히 안정되고 편안해.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순간순간에 기쁨이 넘쳐 행복이 넘쳐. 그래서 그걸 갖다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삶을 살면 더가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은 어제나 어제 똑같은데 오늘 하는 일 잘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는 가능성이 보이고 오늘 이후에 삶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내가 항상 웃어서 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면 참 좋은 상태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제3연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
뭐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한마디 정리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과 선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인이 되느냐? 이제 의인이 되는 길과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암담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말씀 본문으로 선택하려고 보고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인이 되기 위한 어떤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도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범죄고 신앙 없고 하나님 앞에 불복종했고 의인을 위해 일해서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의인이 될 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또 하나의 이유,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대라식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거는,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겁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 역사는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맞이하면서 현대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했지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람 세포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어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또 경제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잘 살아.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편합니다. 그게 편하다 보니까 어려운 종교에서 어떤 삶의 의미, 가치를 찾지 못해요. 편한 데서, 풍요로운 데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현대인 특징인데, 그런 현대인의 특징, 곧 세상의 특징을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곡식치만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너무 무섭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길도, 의인이 되는 길도 믿음이고, 의인이 된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을 인정을 받고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서에 의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죄인이라는 선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정의대로 죄를 사면받고 죄의 결과, 영향 이런 거 다 벗어나고 의인의 인정 선언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 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감리교회 남겨진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기에 좀 부족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의인과 연결해서 풀어보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 중에는 하나님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고 너는 의인이 못해. 교회 나오고 믿지만 의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판결받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살펴봅니다. 자, 우선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의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믿음은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빼놨으면 원래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종교계 역사이죠. 또 장로교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는 요한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는 예술의 목사님은 똑같이 인정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확신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제가 문자를 다 올려놓지 못했다 이 자막으로는. 그러면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교단에 없어요. 감리교회만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그게 확실히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건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술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신하고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것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에요. 삶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리교가 또 이제 예수대 목사님 가르쳐 믿음이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가르쳐는 믿음보다도 폭이 넓어요. 그래서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나 루터교에서는 믿음을 확신, 인정, 받아들이는 것, 맡기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감리교는 여기에 뭐가 삶의 관계를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것. 느끼는 건 내가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우리 감리교의 말하는 신앙이 좀 더 깊이가 있고 아주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느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 어떤 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와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고 나와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의 삶과 죽음, 환당한 복을 받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분의 일이 결정된다는 거죠. 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과 푸른 주장을 해있다는 하나님이 권선하신 가장 좋은 목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관찰하시면서 우리 삶을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목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뗄 수 없는 또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진리를 인정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로 소개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결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분이고 제 본세와 영향력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길과 진리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중요한 얘기는 그분께 특별히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지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 여기에 나와요. 우리 미술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원칙, 법칙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죠? 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 생각이 있다,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거 믿음으로 믿어야만 설비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놀라운 기술을 가졌고 이렇게 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거 다 배제해놓고 오직 믿음만 그것도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의인이 되고 천국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고 좀 나와 의논해보지 않고 좀 나와 의논하고 나와 상의 좀 했으면 올 때 내가 좀 내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하나님 내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 완전 묵살내버리고 오직 당신이 정하는 믿음만 강조하니까 이게 불공평해.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불평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좀 재미난 글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글을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하도 못되게 울으니까 이 부모가 어느 집을 몰래 떠나가고 여행 간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했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마디 상기도 안 하고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 또 양로원에 기부했고 고아원에 기부했고 장학금도 기부했고 한 10억 정도 된 돈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뉴스가 그 사실 뉴스에 나오니까 그 뉴스에 그 사실들을 자녀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의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세상이 이게 부모냐고 막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모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분들 이걸 사주세요. 여러분 재산을 설사 재산이라고 좋은 걸 자녀에게 상속을 했어도 상속에 반드시 계약을 하나 맺어야 돼요. 효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효도 계약을 맺고 그걸 안 지키면 그 대대적인 법적으로 고발해도 재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재산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실 분들은 그냥 상속하지 말고 절대 효도 계약을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그 법원에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불이하면 재산을 다시 빼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권리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부모들이 다 기증해놓고 나중에는 다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천재가 쫓겨나는 그런 부모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병원 원칙 얘기하다 보니 그러겠는데,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한테 왜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고 재산을 다 기부하냐고 항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따지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원칙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불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왜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정해줬냐? 라고 질문해서도 안 되고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기 정하신 원칙, 하나님 우리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는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반론도,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불만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인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하셔요. 여기 오늘 로마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보고 판단하셔서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만한 사람에 의인이 자격을 주고 의인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안 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합당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목사님들께 우리 신학생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인데 선배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우리 젊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장로님들 뒤에 쭉 있는데 목사님이 한 분 들어오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보고 엄청 가서 환영하고 반기들 해요. 근데 장로님은 꽃다발 한대요. 아니 예수님 사람 참여 안 하고 왜 천국 들어오는 목사님들은 환영을 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뭐냐 그 정도만 하고 마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사실 목사님들은 욕먹을 얘기인데 나도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들을지도 몰라요. 뭐라는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희들 장로들은 다 들었지만 목사들은 어쩌고 한 명 들었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또 목사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그 선교에 들어갈 만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보여도 하나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저분 권사님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근데 나 기가 못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거기 개사만 같이 하는데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다 나중에 예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을 하십니다. 의인이 될 만한 자에게 의인이 되는 선언을 해주고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의인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 정한 원칙에 대해서 불평불만 제기할 수 없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어떤 경우는 어쩌면 하나님이 좀 내 생각에 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설교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 거칠고 비판적이고 막 이런 말씀만 나갈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설교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 설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듣는 사람도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신앙과 내 생각이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시고 의인이냐 아니냐 걸 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매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의인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 자녀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내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또 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하신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을 나는 분명하게 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고 내가 정한 원칙, 그 원칙이 성경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좋은 사도 바울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 의인이 되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가 오직 믿으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만한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 오만은 다른 말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만, 교만이 천사들을 파멸시키고 별의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다. 별과 천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의인의 칭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가치가 있는데 첫째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격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 한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모아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칭의를 받기 위해서 우선 기본 믿음을 생활 전제 조건이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인이 될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신앙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탓을 하지 말아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에, 내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고 의를 주장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병들입니다. 이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죄가 많습니다. 나 허물이 많습니다. 나 약점이 많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에게 죄 용서와 사면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의인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집중하라. 다른 건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 되는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훗날에는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고도 영생하려면 오직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은 하나님만 정하신 절대 원칙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칙, 의인의 원칙, 구원의 원칙,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칙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모든 죄의 결과 사망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의지하며 또 이 살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늘 의인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박기호 권사님, 임경현 성도님, 홍재성 성도님, 생일감 성도님이네요. 홍재성 성도님, 박기호 권사님, 이창민 집사님, 조혜영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신경재 권사님, 윤영진 형제, 박상도 권사님, 신태균 장로님, 조승우 권사님, 제가 드렸고요. 작정금 전미자 권사님 생일 감사금 사모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행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이제 불러주시고 이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애쓰고 수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심신이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다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들이 이제 육체의 필요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작정 예물로 소원 예물로 11조 예물로 각각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여 싸우니 헌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걸 살아갈 때는 피곤함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살림으로 말미암아 활기 있고 건강하고 또 꿈을 가지고 힘찬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또 의인된 자에게 주어진 평화와 안정과 여유와 가능성과 희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농사와 산업에 복에 모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어지 형통하며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 수입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고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연세가 많아지므로 겉사람은 부패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또 이제 모세처럼 아버지 끝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갈렙처럼 이제 연세가 많이 들지라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능한 힘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복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풍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교하려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8월 30일이고 내일부터 9월이 됩니다. 제가 9월을 맞이했다고 하면 좀 빨리 썼네요. 내일 9월부터 좀 힘차게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리고 한 2, 3주 광고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9월달에 드리는 헌신예배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헌신예배 드릴 날짜와 순서 맡으신 분들을 정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림을 어제 평창을 이 권사님하고 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보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월 첫 번째 토요일이니까 아마 강림은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일 9일이죠. 토요일 6일 아니에요? 6일? 6일입니까? 제가 왜 날짜 잘못 봤죠? 6일이에요. 내가 날짜 잘못 봤나요? 달력을 잘못 봤습니다. 아주 6일 날 체육대회 있으니까 저도 참석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참석하셔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교제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광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9월 첫 번째 주일
7일이 되네요. 제가 이거 여기데 써놨네. 우리 기독교장 감리의 사회통신법의 스키는 교육자 법원주의입니다. 한마디 말했듯이 교육자 법원주의 이제 홍보문구가 있는데 이 홍보문 여러분들 내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 사용하지 않고 지방사회통신법에 이제 보내서 거기서 지방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에서 손안일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고추다리를 못 나오신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주의 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파송교독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546장 찬송하십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님 모든 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격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영적 감각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역사를 거친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서 우리가 그 긍정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